5 주를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주에는 재림할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셨던 영으로 오셨던 예수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3주 4주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생각보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 비천하게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님의 오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의 분위기는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나셨을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전해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장면,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이제 환호하고 환영하는 장면들, 그리고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말을 듣고 긴장하고 당황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 또래 나이의 아이들을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는 유아학살을 행했던 헤롯 대왕 1세의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역사적인 현상 속에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과연 동방박사들이 알아봤겠습니까? 그냥 별 보고 감 잡아서 온 것이고 헤롯 대왕이 알 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난 것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오늘은 이 할머니 얘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하고요. 이 할아버지, 이 어르신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딱 보고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죠.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그 사이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사막 속에서 어떻게 저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긴 메마른 사막에서의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평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평선이라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세상의 끝이 수평 바다. 지평선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끝이 이 지평선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평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눈을 가지고 사느냐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 정도 지평을 가지면 완전한 사람 같아요. 첫째는 개인적인 지평,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지평은 보통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조금 더 나은다면 가족들 정도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넘어선 사람이 사회적인 지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요. 사회가 돌아가는 걸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드물지만 더 한 발짝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적 지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를 굉장히 생각하는 역사적 지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역사적인 지평만 있어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 지평이 있는데 영적인 지평이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를 생각하는 영적인 지평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지평을 가진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보면은 요즘에 한국 교회도 비판받는 이유가 너무 개교의 지평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회를 고민하고 역사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세습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할 때 그 교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평이 있고 역사적인 지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본문이 짧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이 네 가지 지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알아본다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려면 이 네 가지 지평이 있어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보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지평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매우 의로운 분이에요. 의롭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관계가 좋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틀어지지 않는 관계, 이것은 바람직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거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면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정의는 바람직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누구도 거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계가. 근데 그 거침이 없는 관계가 어디서 왔냐면은 경건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세베이아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라는 말이 이거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카리스 할 때 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 그게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과 두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생활을 절제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놀릴 때 하는 말, 참 경건한 척하네, 참 거룩한 척하네 그럽니다만, 이 경건한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아주 예배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그리고 너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항상 자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개인적인 지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사람은 개인적인 지평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적인 지평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회적인 지평에서 메시아를 봤어요. 이 민족의 아픔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메시아. 솔로몬 이후에 200년이 나라가 갈라졌고, 그리고 70년을 바벨론 제국에 당했고, 200년을 페르시아 제국에 휩싸였고, 또 300년을 헬라 제국에 당했고, 이제는 1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500년, 600년을 지금 이 민족이 한 번도 우리 민족 독립된 적이 없는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줄 메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 없이 사는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평이 있는 거죠.
공동체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위로할 메시아로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데 바로 역사적인 지평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26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지난 해에 우리 이석진 장로님 돌아가실 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임종 예배, 임종 기도를 마지막 드리고 숨이 굉장히 헐떡이는 상황에서 이제 곧 기도 받고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미련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안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을 견뎌내시는데 너무 이게 여러분 숨 못 쉰다는 고통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틀 후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 얼굴 딱 보시고는 바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1000만 년 살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2015년에 1000만 돌파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단이 이제 만들어져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그 속에서 배신자가 나온 거죠. 누구냐면 염석진이라고 이정재라고 아시나요? 이정재가 그걸 이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지현 배우가 안호균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제 분해서 나왔는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도중에 배신하고 동지들을 죽이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는 친일파로 돌아서서 이중 밀정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재판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정에서 살아나서 나올 때 그때 전지현이가 나타나서 16년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지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자 염석진을 처단합니다. 처단하면서 마지막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팔았나?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 염석진이 딱 세 마디를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이러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바로 이겁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 땅에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돌아섰지. 내가 이것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돌아섰겠니? 36년 되고 이제 50년, 100년 갈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친일파가 어디 있고 반일파가 어디 있어? 전부 다 친일파지. 이제 어차피 내가 역사가 계속 이렇게 길어질 바에는 어차피 돌아서서 일본이랑 같이 어떻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돌아섰지. 내가 이렇게 광복이 올 줄 알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줄 알았나? 주님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오실 줄 몰랐으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배신하고 사는 거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역사적인 지평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렇게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못 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에 항상 경건하게,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은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산 거예요. 결국 그 마음으로 샀던 결과가 오늘 29절에 이제 이 역사적인 지평을 넘어서 영적인 지평까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다 그 많은 아이들이 성전에서 지나갈 때 어쩌면 아기 예수 앞에서 이 아이가 내가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말합니다. 이야, 이제는 29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죽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 왜요? 주님을 보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체험의 본질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를 느껴요. 뭐가 거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이제 예수를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는들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지평을 말합니다. 시몬은 이제 미련도 없고 후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몬이 말합니다. 덕담을 하죠. 어머니에게. 주님의 구원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고 덕담을 합니다. 큰 축복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자세히 아이를 봤어요. 자세히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까매지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얼굴이 까매지면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 바로 예수님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앞구절만 말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빛이요, 왕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렇게 개인적인 지평을 넘어서 사회적인 지평과 역사적인 지평, 영적인 지평까지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다렸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이 막 드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가 이 시몬의 할아버지의 눈에 다 보입니다. 딱 보면서 보니까 아이구야, 이 아이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아이네. 이 아이는 세상 풍지풍파를 일으킬 사람이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네 하면서 몇 마디 던지는 말이 마리아에게 하잖아요. 당신 가슴 찢어지겠소. 당신 가슴 찢어지겠소. 아들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마치 밭에 불도저가 길을 갈 때 쫙 갈면서 길을 그냥 양쪽으로 확 내듯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의 인생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요, 딸과 어머니가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사람들의 인생이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삭개오라고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산 다 팔았어요.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따라서 자기 배 다 집어던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갔는데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그건 현명하신 교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두 개로 쫙 갈라놓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를, 이 예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버리는 사람이다. 다 드러낸다. 뭡니까? 이 예수님은요, 타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회식할 때 웃기고 앉아있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들이라고 욕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속에는 썩은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서 겉으로 외식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막 거룩하게 찬송할 때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어요. 왜요? 그 속에 돈의 메커니즘이 흐르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걸 둘러 엎으셨습니다.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나중에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예수님인 걸 알고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속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걸 다 드러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돼서 화살을 맞아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그 지평 속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봤던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본 겁니다. 그분의 인생이 제대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질을 알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인가요? 월요일에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신우회 회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가서 한 15분짜리 짧은 설교를 하는데, 12월 달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제 좀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처음 오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얘기나 하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아예 그냥 마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말씀은 우리와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그분은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고난을 얘기하셨고 당신의 길을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싸.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를 불러주신 집사님께 너무 제가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나도 이게 참 힘들구나.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그 교우분께 그랬어요. 1월 달에도 오라 그래서 그때는 좀 밝은 거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피상적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몬 같은 분이 볼 때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 이러한 시몬과 같은 그런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항상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지 않으면 죽지 않으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85장 아주 좋은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하겠습니다.